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리교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알아가는 그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동탄 방주교회 목요 모임, 교리교실로 저희는 목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리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먼저 철로 역정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려고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힘들게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다. 언덕은 매우 높아 보였고 길은 경사가 매우 급해 보였다. 크리스천은 언덕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잠시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또한 그의 짐은 그가 원래 가던 길에 있을 때보다 더욱 무거워 보였다.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왔고 크리스천은 자신이 불길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들은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을 보았다. 전도자를 보자 크리스천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전도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으며 마침내 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이유를 캐묻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천 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쭉 대답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런 질문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앞에 말없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전도자가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접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길을 바꾸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저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많은 말을 했고 마침내 저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덕을 바라보니 언덕 위에 걸려있는 길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아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다, 경사가 가파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전도자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신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고, 하지만 저의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예전처럼 가족과 즐겁게 지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저에게 빨리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의 장소에 도달할지
추가로 지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에게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길보다 뛰어나고 빠르며 편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에서 키워드겠죠.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보다 뛰어나고 빠르고 편한 길. 이게 이제 여기 키워드겠죠. 그리고 그는 저에게 신사분의 집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그 신사에게는 저의 짐을 벗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를 믿고 가던 길을 바꾸어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위험해서 두려워 멈추었으며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전도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서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겁에 질린 크리스천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전도자가 그런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죠. 히브리서를 가지고 읽어주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는 계속해서 또 구절을 읽어주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전도자는 이 말씀들을 적용해서 읽은 말씀들을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행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분의 권고를 거절하기 시작했으며 이게 중요해요. 전도자가 지시하고 전도자가 조언해 준 길은 전도자 자신의 어떠한 신념과 정답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여기 딱 드러나는 거죠. 당신은 가장 높은 분의 권고를 거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지금 행동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거의 멸망의 위험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크리스천이 죽은 자와 같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죠.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전도자는 그의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이제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북돋아서 회복시키는 거죠.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이탈하거나 격길로 빠질 수 있고 그 위험이 심지어는 파멸의 멸망의 위험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자와 같이 이 주님의 진노하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까는 그것이 두려워 울부짖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선한 양심이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깨끗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두렵고 떨고 맨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막 한심한 것처럼 표현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곳들도 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행여나 나의 죄성과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탈됐다라면 그것을 변명하고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두려움에 떤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오늘 교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첨부한 이런 해설 내용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오디오북이랑 안 겹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올릴게요. 자, 우리 교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던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례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잘못인 겁니다. 순례의 길에는 곁길과 어그러진 길과 굽어진 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동되게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이렇게 확 명확하게 보이는데 곁길, 어그러진 길, 굽어진 길들이 그냥 누가 봐도 아 이건 곁길이구나, 어그러진 길이구나, 굽어진 길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면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빠지지 않죠. 근데 이 순례의 길에는 이런 것들이 교묘하고 티가 안 나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길들을 택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말은 뭘까요? 신앙적인 기준과 명확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넘어가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길을 바꿨더니 오히려 더욱 힘들고 험한 줄령을 만났습니다. 험한 산길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곁길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전략입니까?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들어섰죠. 힘들게 진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니까 그 말에 솔깃하게 느껴지고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욱 험한 줄령을 만났죠. 순례의 길에서 쉬운 것을 택하여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며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아픈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묵묵히 통과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이탈한다. 더 큰 뭔가를 찾으려고 요행을 잡고 바란다.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잔머리라고 표현하는 그 인본주의라고들도 표현하는데 그 잔머리 자꾸 이런 꾀를 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험한 줄령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막 뭔가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겨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물 흐르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이렇게 열어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곁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물론 이제 이야기 끝부분에처럼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참 힘들겠죠.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전형적인 계략입니다. 마귀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진실하고 바른 것에서 벗어나게끔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등에 지워진 짐이 더욱 무거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에 그 오디오북에 올라가는 거기 이제 참고 만화 자료 제가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올리는 거 보면 크리스천의 이 배낭이 되게 커지는 게 그 그림으로 표현이 돼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왜 그렇게 무거워질까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행위로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뭡니까? 선행, 노력, 뭔가 철학, 열심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때부터 등의 죄의 짐이 더욱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부족한 행위, 이미 부패하여 더러워지고 오염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거에 완전 종이 되고 맙니다. 도무지 내 행위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이 전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한 수치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 슬퍼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 미워하게 하는 성질이 동반됩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헛소리를 하는 곳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5번 볼게요. 전도자가 일일이 캐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취조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뭐랄까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좀 뭔가 정죄하고 취조하고 막 그렇게 닥달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오늘 전도자의 느낌 그리고 그 제가 올리는 오디오북의 그 느낌에 보면 전도자가 하는 느낌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따뜻한 느낌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보게끔 하면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요새 많이 느낀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은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더욱더 많아지고 넘쳐나게 해달라고 참 전 많이 기도합니다. 그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일일이 캐묻는 목적은 처음에 만났을 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왜 이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진정한 건강한 복음 선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을 더 강조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뭐 사단에게 돌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한 존재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피하게 만드는 복음 선포와 그런 전도 관점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 가득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그럼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러면서 눈물로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게 복음 선포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오늘 그렇지 하고 새삼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하니까는 참 많이 생각나요. 우리도 회개해요. 그게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참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내용 볼게요. 전도자의 이러한 접근법의 반대로 세상 지혜자를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게 만듭니까? 세상 지혜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보이게 만듭니다. 죄짐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 말고 율법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은 어떻게 바뀔까요? 율법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네가 따라가는 게 참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위험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요즘 시대는요. 이런 걸 우리는 잘 봐야겠죠. 세상 지혜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세상 지혜자는 신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고품격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뭘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그 말만 들으면 야, 이 사람 뭐 범상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죠. 크리스천이 결국은 그 말들에 의해서 심령이 굴복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단체의 사역자들 보면 발병가가 정말 많아요. 뭐 말로 뭐 다 뭐 성전 지어요, 막 그냥 말로 그냥 뭐 홍해 가르고요. 말로는 뭐 그냥 뭐 교회 몇 개 지었어요. 그게 이 세상 지혜자의 모습과 같지 않겠나 이런 거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7번째 볼게요. 전도자가 철저하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철저하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전도자가 철저하게 캐묻는 것은 세상 지혜자의 정체와 그의 계략을 깨닫게 하려고죠.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8번입니다. 조급증. 이 조급증, 참을성 없는 거, 뭐 인내심 없는 거, 기다림 없는 거 다 이런 얘기인 거죠. 조급증. 이런 건 영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조급하도록 부추깁니다. 막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이렇게 쫄리게 만드는 거죠. 죄짐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유혹에 크리스천은 걸려 넘어집니다. 영적 조급증은 주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끝났다. 뭐 넌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았구나. 다 이런 말이에요. 다 이런 말. 영적 조급증을 부추기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일들을 해결하게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틀린 교리를 두둔하고 이렇게 어필하는 식으로 성경을 갖다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런 걸 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의 길에는 편법도 없고 치트키도 없고 비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쭉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길, 쉬운 길, 한 방에 가는 길,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9번입니다. 아이고. 9번이에요. 크리스천이 책망받을 때 떨고 있습니다. 이 떨고 있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양심이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도 있죠.
회개에 이르는 것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진 것에 대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뒤로 물러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 고백에서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에서 뒤로 물러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로부터, 바른 지식, 바른 이해로부터 물러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말씀으로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에 있어서의 적용은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쓴 죄 죽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자의 말에 크리스천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이유를 이제 찾아볼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여기는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순례의 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길을 벗어난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 죽은 자 같이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철저히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언제 사죄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 때 전도자는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죄의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믿는 자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또 새로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나요? 전도자는 회개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였던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한번 네가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것과 같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너가 믿음 없는 자처럼 해가지 말고 믿었으면 좋겠어. 믿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 허튼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람의 말과 어그러진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분별의 은혜와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숙함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받은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곧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로 우로 이상한 길로 자꾸 미혹되고 빠지고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멀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리 교실을 통하여 신앙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신앙의 우월함을 어딘가에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것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공부할 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며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들 잘 삶에서 적용하며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생업과 그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다스림 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잘됨이 나를 위한 잘됨이 아니라 그 회복이 나를 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